욥기서는요,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욥과 또 그의 형편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그 세 친구 사이에 끝없는 변론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읽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또 성숙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이 책이 참으로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과 또 하나님에 대한 정말 새롭고 은혜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성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 욥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시고 사탄과 천상의 대화를 나누시고 심지어는 욥을 대상으로 내기를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어떻게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절대 악인 사탄과 관계를 맺고 또 내기까지 하시는가? 두 번째로 욥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죄와 벌에 대한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데 이 욥은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이 없다고 칭찬까지 받았는데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물론 욥의 친구들까지 몹시 헷갈려 하면서 정말 끊임없는 논쟁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고통이란 무엇인가?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벌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왜 벌을 받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볼 때 고통의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계속 무엇을 주장하냐면 자기는 빨리 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빨리 죽는 것이 자기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모두에게 다 득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왜 자기를 태어나게 하셨는가라고까지 불평을 합니다. 저는 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욥의 친구들을 계속 자극하고 그 욥을 더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욥의 이유 없는 고통 때문에 욥과 욥의 친구들, 심지어는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마저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상식 수준의 어떤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열린 마음으로 욥기서를 읽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과 또 욥기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사탄은 하나님과 서로 대적하는, 싸우는 그런 대등한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부리시는 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사탄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적한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운명이긴 하지만 당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 죄라는 개념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악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피해야 되는 것은 확신하지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죄마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 짓는 자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성도를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또 인생을 깨닫기도 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죄를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욥처럼 너무 자신을 자책하고 나는 죽어 마땅하다거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그런 심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하고 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죄 공장과 같은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욥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몸소 체득해야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고백이 아주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고통은 내가 불완전한 존재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신령한 도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이런 것들을 주의 마음에 숨겨두셨지요. 주께서 이를 염두에 두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지켜보시고 내 죄악에서 나를 면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악하다면 내게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의인이어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수치와 고난을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라도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다시 내게 권능을 보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주의 진노가 내게 더해가고 있으니 군대가 번갈아 나를 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현미경으로 찾아내어서 그것을 벌하시는 그런 정말 엄중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런 것들을 주의 마음에 숨겨두셨지요. 주께서 이를 염두에 두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지켜보시고 내 죄악에서 나를 면해주지 않으십니다. 잘못한 것은 특별히 없는데 엄청난 고통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새 친구들이 등장해서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계속 재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를 찾기 위해서 정말 모든 총력을 다 동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머리라도 조금을 들면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그를 사냥하시는 분이고 나의 죄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들을 번갈아서 동원해서 나를 죽이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그분 앞에 조금이라도 완전하게 나아가려고 하면 사정없이 치시는, 인정사정 없으신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런 분 앞에 어떻게 완전함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현미경으로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티끌 하나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 앞에
어떻게 완전함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자, 욥이 이 고통 가운데 깨달아야 할 사실은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정말 누구보다도 몸소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가 주장하는 도덕주의, 율법주의, 세상의 상식 이런 것들은 결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과 율법은 편안하고 올바른 사회에서나 이게 사람들에게서나 적용이 되는 것이지, 고통 중에 있는 환자라든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이 다 죄인이고 다 병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품고 용서해 주셨죠. 누구에게 화내시고 정죄하셨습니까? 오히려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그런 위선자들을 심하게 꾸짖고 정죄하셨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2절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죽어버렸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없었어야 했는데, 차라리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어야 했는데, 이제 내 인생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끝내주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어 잠시나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 어둠 침침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가기 전, 어둠 그 자체의 땅, 죽음의 그림자와 혼돈의 땅, 빛조차 어둠 같은 그런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욥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이제 불평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비명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욥기를 읽으면서 불평과 비명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어떻게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비명을 질러야죠.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자기를 왜 태어나게 했느냐고 비명을 지르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이 임하면 그것을 소리를 질러서라도 순간 해결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기간들을 겪어내고 통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고통의 이유는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보잘것없는, 찌르면 아프고 베이면 피나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고통이 지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소중한 존재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것인지를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회장이라면 자기 아들을 아주 말단 사원부터 고생스러운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의 그 기초부터 다 경험을 해야지 그 회사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단 사원으로 채용을 하는데 비밀이죠. 너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비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신분을 비밀로 한 채 일을 하게 됩니다. 막노동판에서부터 일을 하고요. 그 현장에서 고객들을 대하는 그런 서비스 센터에서도 일을 하면서 정말 진상 고객도 한번 만나보고, 막노동판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일을 해봐야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기업을 이끌 수 있는 CEO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장 때려치우고 싶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봐야 비로소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욥이 태생부터, 욥은 아마 애니어그램 1번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도덕적이고 율법을 잘 지켜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무균지대에서 고귀하게 사는 것을 이제는 청산하고 어디서 한번 살아보는 겁니까? 시궁창에서 피는 연꽃과 같이 진정한 거룩과 순결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사탄의 악의에 찬 내기에 일부러 응하시고 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의인은 고통은 당하지만 생명은 결코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영은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욥이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통을 통해서 욥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고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운명, 이게 뭐죠? 우리가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운명을 믿고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은요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예정론은 어려운 그런 신학 이론이지만 고통당하는 영혼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요 이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어요. 저도 어려울 때 예정론 되게 많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하셨고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거든요. 눈앞이 캄캄해요. 그러나 그 캄캄한 어둠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구원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승패를 이미 알고 시청하는 축구 경기 재방송을 보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계속 지고 있어도 여유를 잃지 않고 계속 볼 수 있는 게 축구 경기 재방송이에요. 막 궁지에 몰려요. 막 3대0, 4대0. 근데 끝까지 더 재밌어요. 왜? 나중에 5대4로 역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결과를 모르면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절망해서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러는 그 결과를 알게 되면요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3 때 학력고사 끝나고 학력고사 만점자 인터뷰를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고3 생활을 즐겼습니다. 합격 여부가 아니라 만점을 위해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합격 여부가 아니라 만점을 위해서 공부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 어떻게 보면 스릴입니다. 스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온전한 삶을 위한 통과 의례로 여긴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더 의미가 있어지고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고통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피 묻은 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는 그런 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너가 겪었던 고통을 이미 내가 다 겪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끝이 점점 다가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시기를 우리 모두는 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